네, 오늘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막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일단은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신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념은 믿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통하기도 합니다. 신념을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거든요. 생각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생각, 믿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산다. 나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훈 그리고 삶의 좌우명 이런 것들이겠죠. 매우 멋있기도 합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 나는 신념이 없어 라고 하면 뭔가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신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념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의 인생 속에서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쉽게 보는 게 정치죠. 정치 보면 저들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들을 다 나중에 탄로날지라도 다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곤 합니다. 신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념이 잘못 사용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막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가 막 형형색색 알록달록한데 그 위에 글자도 알록달록한 글자로 이 아랍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거 코란을, 이 파키스탄이 거의 다 이슬람이잖아요. 코란을, 경전에 쓰는 코란, 그 아랍어를 이 옷에다가 막 형형색색으로 적어놨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행히 주인이 빨리 신고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고 이 여인이 죽기 전에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여인이 방송에도 나갔어요. 방송에. 왜? 사과하러. 방송에 다시는 이런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사과하는 방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여인이 입고 있던 그 옷에는 할와라는 아랍어가 적혀 있었는데, 할와는 신이나 아니면 신성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언어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그냥 아름답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쓰든 파란색으로 쓰든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 아랍어라는 것만으로 아랍어를 감히 저렇게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막 사용을 해?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즉 아랍어를 읽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로 아랍어는 신성한 글자야, 아랍어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신념에 갇혀서 무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념, 이 신념은 악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란 그런 뜻을 가진 순수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못된 신념. 얼핏 안 떠오르죠? 제가 말하면 그러실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란 우리나라 말은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똥꼬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 아무리 남이 틀렸다고 해도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끝까지 우기는 거잖아요. 잘못된 신념이 똥꼬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선악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악을 추구하는 자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한 자를 칭찬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그러므로 잘못된 신념, 그 잘못된 신념을 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과 신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믿음과 신념은 엄연히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념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이 무엇이 다른지, 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맨 끝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그게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는 그 주여 주여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죠. 예.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악하고 모두 다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 예. 잘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놓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의 바리새인들은 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의 다수의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례로 저희들은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낮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낮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야 될 곳이나 아니면 뭐 골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나간다고 하죠. 예. 시장 어귀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시간 딱 되면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좀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스님이 놀부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똑똑 두드려요. 놀부가 나왔습니다. 보살님, 시주 좀 하시죠. 놀부가 주기 싫으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뒤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 놀부의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연부를 외웁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내가 가나봐라. 놀부가 들으니까 성질나잖아요. 아니 내 거 내가 안 준다는데, 내 거 안 준다는데 뭐야 도대체. 놀부가 성질이 나서 스님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내 건데 주나봐라. 아니 기도는 내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 둘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오나요? 중보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어요. 왜 조용히 해야 되는 기도를, 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기도를 시장 나가서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옆에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주여 주여 외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신념이에요, 신념. 왜?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은 믿음이 변질되면 신념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시와 우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신념이다라는 것이죠. 신념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 믿음의 어떤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신념이 믿음을 대처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신념은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신념보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이름이죠. 보셨나요?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이분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 테니까. 언젠가부터 방송이 안 보여요. 방송에 뻔질나게 나왔잖아요. 해민스님. 해민스님. 안 나오잖아요. 요새 못 봤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분은 그 책을 통해서 무소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한 방송에선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행복은 감상이다.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마치 이 사람이 좀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말을 참 멋있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 한 방송에 이분의 집이 나왔어요.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의 집이 있는 동네가 삼청동. 그 삼청동, 평창동 이런 데는 일일 드라마에서 아주 으리으리한 부잣집, 그런 데만 나오는 거잖아요. 부자 동네 삼청동. 근데 그 집이 무려 자기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약 한 9억 원 이상,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그때가 벌써 꽤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은 와, 우리가 다 사고 싶은 그런 것들, 너무 좋은 것들, 가구들 다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파트, 이거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의혹.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이분이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몇 번 발견이 됐는데, 그 차 종류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다 수억하는 차들이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리고 자중하겠다 그러고 자취를 감췄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풀소유를 하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념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성산대교 나가려면 항상 길이 막혀요. 네, 엄청나게 막혀요. 저는 그 길 잘 안 갑니다. 좀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 길에 어느 날 어쩌다 서 있다 보면 앞에 끼어드는 차들이 많아요. 그럼 속으로 저런 썩을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입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거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어요. 물론 급하게 바로 앞에서 끼어들진 않아요. 예, 좀 이제 거리를 두고 끼어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쁘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삥삥 돌아가는데 지금 안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뒷차한테 속으로 미안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예.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념의 출발점은 나라는 거예요.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이 나로부터 출발한 신념은 나의 이익에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소유를 설파하고 자신은 풀소유를 사는 이분, 신념이 낳은 오류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게 매우 관대합니다. 이후 이분은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플렉스님. 플렉스라고 하죠. 자기가 가진 거를 마구마구 돈을 사용하면서 좋은 것들을 사는 플렉스님. 그리고 풀소유 스님. 스님으로서 이런 별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렉스님은 지난 3월에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불교 방송. 불교 방송.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아무개입니다. 라는 방송으로. 이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방송으로 복귀했습니다. 왜? 믿음이 아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다시 못 나와요. 묻고 싶어요. 재산 어떻게 하셨는지, 좀 재산 좀 팔아서 좀 나누셨는지, 무소유를 좀 실천하고 계시는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방송에 안 나왔을 거예요.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하나는 정치권에 있는 이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이거 전 국민이 지금 다 문제라고 하죠. 여론조사했는데 75% 이상 문제 있다라는 결과, 한 20%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조사 결과예요. 이를 감사한 문체부가 며칠 전에 감독 선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걸 발표했어요. 중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축구협회는 몇 시간 있다가 이 문체부에서 발표한 이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어요.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감독 선임이나 특혜, 감독 선임에 대한 특혜 이런 것 전혀 없다.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념. 나로부터 출발했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신념이 악한 쪽으로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것에는 예민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며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다른 이들도 위한 것인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다른 이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신념과 믿음의 중간 단계다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신념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반대겠죠.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종착역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믿음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정직합니다. 동물, 식물 정직하죠. 이들이 누구를 속이거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물론 집에서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은 분들이 꽤 있다고는 하는데 이들은 정직해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요. 막 속고 속임 이런 거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식물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빗물이 내리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태양이 적게 쬐어지고 빗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너무 먹지 못해서 가뭄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자연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대자연이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보전과 번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동식물들은, 자연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보전과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과연 인간들에게 지금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간들이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마도 보존과 번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너무 영악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득실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역시 우리의 계산과 선택으로 결정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든 법칙을 깨놓은 아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또 홍수 때의 노아의 사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계속해서 정직하게 지켜주시죠. 근데 인간은 그 언약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원래 법칙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 따라오니까 언약을 만드시고, 또 못 따라오니까 또 언약을 만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인간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오직 그것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지만, 인간은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거 하나면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욕심이 신념을 변질시키고 신념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인지 아닌 나인지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신념은 같은 말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념은 결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은 나쁘다 못해 악하고 악합니다. 세상에선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신념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출발한 신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동기와 목적 모두 하나님인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